아유, 오랫동안 한국에 가셨던 장님도 돌아오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미국인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을 갔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폭포에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팻말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팻말에 영어 단어로 POISON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포이즌. 이 영어 단어는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창자가 녹아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보았던 그곳에 포이즌이라는 팻말이 써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당장 차를 불러갖고 병원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검사를 다 마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전히 배가 아픈 겁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더니 막 그냥 껄껄껄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기를, 이 포이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독약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프랑스 말 불어로는 이게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프랑스 관광객들이 너무나 나이아가라 폭포 약간 밑에서 낚시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POISON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해지죠.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독약이라는 생각이 아프게 했지만 낚시 금지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배가 멀쩡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거기에는 상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형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책은 법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위한 윤리법도 있고 도덕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향해서 성경책은 윤리학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놀라운 경영의 원리도 담겨 있고 성공의 비결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향해서 성경책은 비즈니스를 위한 경영학의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무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한 내용으로 성경이 이렇다라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신약 성경만 따져본다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적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3,500년부터 장장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만 따져본다면 고대 사본이 6,000개가 넘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사본들은 번역 사본까지 합하면 25,000개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에 대한 고대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보았더니 사본과 사본 사이의 오류가 0.5% 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본과 B라는 사본을 서로 몇백 년 차이가 있는데 서로 성경을 비교해 보았는데 거기에 오차가, 내용과 표현상의 오차가 99.5% 이상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성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그 외에도 45권에 대한 여러 문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대 역사의 사건들이, 많은 문헌들이 여전히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대 문서들 가운데 고대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사본들, 많은 기록들, 그것을 볼 때에 역사적인 사료의 숫자들이나 정확성이나 아니면 생존 시의 기록이나 시간이나 간격들의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볼 때에 역사책이나 어떤 사료들보다 성경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학적으로 2000년 전에 쓰여진 단일 인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단일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니 알렉산더 대왕이니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역사적 기록들도 예수님의 그런 사본이나 기록들에 비하면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본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성경이 여러 가지 성경 외에 자료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기록은 많이 모아도 600개를 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본은 신약만 해도 25,000개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장 확실하며 절대적인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27%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의 그 예언들이, 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고대 문서 중에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신뢰도와 정확성에 있어서 성경을 앞서는 문서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지금까지 출판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역사만 보아도 50년 동안 성경이 전 세계에 37억 권이 팔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간혹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린이들이 정말 벌쩍 듣고는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있어서, 장년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세 가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선교적으로 보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그 부족 가운데는 선교사님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어떻게 밀어 넣으면 그 성경을 읽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성경을 읽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하도록 불신자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미 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 신자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의 이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안다고 해서, 줄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묘하면서도 신비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유대인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데, 그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암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다 암송하여도 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외워도, 줄줄줄 읽어내린다 할지라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읽어도 알지 못하고 줄줄줄 암송하여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1독, 몇 독, 몇십 독, 몇백 독을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속속들이 다 알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서 찾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깊이 상고하고 관찰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카타노의 사테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생각하라, 주목하여 바라보라, 깨닫다, 통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그대로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보고 깨달으십시오. 그런 뜻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가운데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문장의 표현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문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푸시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 순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상태, 그 상태에 즉각 들어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관찰하고 막 연구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읽고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인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구원자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평소에 보면 너무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분인데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갑자기 레이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고 스키 점프를 하고 심해 딥다이빙을 좋아하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아주 건장하고 활동적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TV 앞에 앉아서 인간시대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도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도 어떤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갖고 그 사람은 나쁘다, 옳지 못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의 저런 말씀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도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항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심플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냥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사변적으로 믿는 건 전 질색입니다. 예수 목사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전 심플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분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분의 말처럼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기는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이미 글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잡다한 지식과 또 복음의 내용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심플하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한 행동을 갖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바라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이 행동을 갖고 이렇게 꽈보기도 하고 저렇게 꽈보기도 하고 얼마나 복잡하게 사람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습관과 버릇들과 모든 관념들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플하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플하게 순수하게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많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자가 되었는데 다시 옛날의 율법과 유대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옛 모습이 드러나고 유대계의 모습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측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박해와 핍박, 유혹과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왜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적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만을 깊이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읽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히브리서 2장의 내용과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앞에 있는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 원인이 되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 결과가 되고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3장 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 그것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예수님께는 내 영혼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여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는데 아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였는데 내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산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2-3시간 거리에 빅베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사진만을 펼쳐놓고 본다면 빅베어라는 산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 좋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잘 본다고 빅베어에 대한 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빅베어라는 그 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산을 알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산에 열심히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산 꼭대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이 산이 10,000피트가 되었구나. 얼마나 높은지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경치가 멋있었는지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치가 어떻다더니 높이가 어떻다더니 산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정상에서 아래를 풍경을 쫙 봅니다. 저 멀리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그냥 저절로 풀어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풍경을 바라보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왠지 산이 위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왠지 용기를 얻게 되고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위로와 감격을 얻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산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한 가득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여러분 산봉우리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의 내용인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용들을 읽고 그 내용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더라,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했다더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의 팩트, 사실만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막히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회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인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그 옛날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영혼의 진리,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산봉우리에 올라보셔서 거기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는 것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고 안다고 해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는 것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내 아는 것과 내 믿는 것이 일치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믿습니까? 주 안에서 소망의 담대함과 확신을 붙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랑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이 무엇입니까? 집주인이 사는 곳 집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사시는 곳이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안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된다라고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때 남자들이 아가씨들한테 사랑을 고백해야 할 때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가씨한테 가슴에 탁 손을 대고는요, 이렇게 내 속에 네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적용이 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정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기록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께서 역사하며 자라게 하며 세우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 안에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럴 때에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켰는가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되고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분과 통성명도 하시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경이 여러분을 도우며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